없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다하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은 제가 2019년인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고난주간이 다음 주 종료주일 지나면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다음 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들어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도 제 마음속에 와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마음 안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이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째밖에 드리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김질이 잘 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제목은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한 말이지요. 이번에 번역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번역도 있고, 바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니까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던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지금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한 사람씩,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도, 예수께서 떡을 한 조각을 주신 자도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도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화가 있으리라. 사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아 챙긴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왜 그 사람이 하필 선택되었는지, 그는 인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자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죠.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멸망을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면서 가룟 유다가 분명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면서 가룟 유다의 길을 똑같이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5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미혹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만, 어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미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파는 것보다 더 큰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미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분명히 있고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장래나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는 이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모두 미혹의 대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면 요한, 마태, 베드로도 예수님을 파는 미혹을 받았을 것이고, 아니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미혹을 알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고, 알고 넘어갔더라도 그 미혹의 멸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목이 좁은 병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병을 밧줄로 이렇게 큰 나무에다 메어 놓는답니다. 원숭이가 와가지고 병 안에 손을 이렇게 그 작은 목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그런 병목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뒀으니까요,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탁 집는답니다. 그리고서 꺼내는데 병목이 좁으니까 이 손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잡아 빼는데, 바나나를 붙들고 잡아 빼는데 이게 안 빠집니다. 그때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면 이 원숭이가 이걸 놓고 빼서 달아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를 붙들고 뛴다는 거예요. 들고 뛰니까 이게 나무에 매여 있는 줄이 있으니까 뛰어도 소용없이 붙잡힌다는 거죠. 여러분, 미혹은 놓으면 되는 거예요. 미혹은, 사탄의 미혹은 놓으면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받은 미혹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돈을 다오.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 정말 별거 아닌 은 30을 주고서는 그걸 받아가지고는 희낙낙하면서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다니. 이 돈이라는 게요,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듭니다.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우리가 다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당하면 쉽지 않은 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게요, 형제 사이도 갈라놓고요, 부모 자식 간도 갈라놓고요, 이상하게 우정도 갈라놓고요, 이 돈이 계좌가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돈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돈전대를 맡아서 돈 맛을 알았던 가룟 유다는 돈 귀한 것 알고 돈 맛을 알다 보니까 슬그머니 돈을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됐던 것이죠. 또 이런 미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만 들어요. 이 양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꾸 지도자들하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하고 충돌하지, 결국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만 도와주지 그냥 맨날 배고프고 힘들지, 아주 위협도 받고 손해도 당하고 이 양반 따라다니면 어떤 큰 자리 하나 얻을까 그랬더니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손해나 그 위협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을 팔아버리면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3,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걸 보고서도, 아니 근데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힘 있는데 자리 차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힘든 사람들만,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사니까 그게 불만이어서 이 양반을 충동이해져서 그냥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미혹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미혹들이, 사탄이 내가 가장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특징이 뭡니까? 달콤한 것이에요. 미혹의 특징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홀랑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넘어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미혹이고 내게도 미혹이 있다는, 내가 어떤 저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고를 계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판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붙잡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그 잔이라.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화가 있으리라. 미혹이 찾아오고 돈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꼬집어 지적하셨으면 돌이키고 안 했으면 될 일을,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한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이것이 가룟 유다가 망하고 죽은 이유입니다. 그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고 멸망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한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지도자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이야기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과 또는
상황을 어렵게 해서 어떤 때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권까지 하셔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 증세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고입니다. 속이 아프죠? 배가 쓰리죠? 메스껍죠?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죠?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긴 거예요. 아닌가? 분명히 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고를 들었으면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사람들이. 괜찮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한 것이지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망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받고 돌아왔을 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 말씀하신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됐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데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가룟 유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됐을 텐데 뭐라고 했어요? 나도 아니지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는 뻔뻔하게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 기회를 그냥 내버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가 말했다. 내가 너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직접 지적을 받았을 때도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고 떡 한 조각을 받는 그 자라고 떡 한 조각을 주셨을 때 받았으면서도 안 돌아섰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지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군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여기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가서 입 맞추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잡혀 가신 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기회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후회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짓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해요?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돈을 갖다 집어 던지고 가서 목을 매 죽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멸망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장마가 나서 큰일 났다고 나가보니까 물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이 점점 불어옵니다. 이 지붕이 넘치면 이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뗏목을 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빨리 이걸 타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날 살려주실게요. 당신들은 다른 사람 태우고 가세요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트가 막 군인들이 타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찾다가 그 사람이 지붕에 있으니까 빨리 이 보트를 타세요. 그랬더니 이게 딴 사람 살리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실게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툭툭툭툭 타고 내려와가지고는 빨리 이 줄을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기 딴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날 살려줄 거라고 그러다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나중에 화가 나서 이 친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해서 날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날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죽어서 천국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뗏목도 보냈고 보트 탄 군인도 보냈고 아니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안 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게 놓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걸 결코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지 않고 놓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자시 하나님만 작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시 살아나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믿었더라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을 믿었더라고 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떠났겠지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어졌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근심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룟 유다 입에서 나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 날 아니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랍비요,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격화된 믿음, 바로 그게 가룟 유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그릇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팔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의 수제자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거는 작았지만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고 주신 사명을 한 믿음을 믿었고 주의 말씀이 회개하면 돌아서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는 새롭게 거듭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죄인으로, 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존경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유혹을 벗어나게 하고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고 기회를 붙잡아서 승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미혹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경고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버린 것이 그가 망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 멸망에 이르렀던 이유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으며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인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